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제 겸손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늘 항상 지난주 또 이전의 말씀을 이제 복습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1장부터 꼼꼼하게 이제 읽어가기 때문에 맥락을 이렇게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말씀의 깊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쭉 이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세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만 또 성경 공부할 때는 또 말씀을 강해식으로 1장부터 쭉 읽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두 설교나 성경 공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낮 예배 때는 세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민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전 말씀과 이번 주 말씀과 또 다음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말씀의 이제 전체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말씀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나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의 친척들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제 참된 제자가 되었던 그 내용이죠. 자, 그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그곳에 있는 믿는 이제 사도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할례자들이 이제 율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왜 비난하냐면은 왜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유대교 율법에는 그것이 금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이렇게 베드로 앞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밥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 그 밥상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제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할례자들은 또 유대교 율법에서는 금하는 것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더 이제 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했던 그 상황들을 베드로가 쭉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 할례자들이 오해가 풀리고 잠잠해졌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진 마음이 할례자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할례파들, 그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람들하고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 선교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뭐 두 사람이라고 봐야 될 건데, 일단은 베드로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할례자들입니다. 자, 먼저 이 할례자들을 살펴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즉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를 했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근데 이 로마인이 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했겠죠. 자, 그러자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실제로 이제 가이사라는 북쪽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럼 내려오는 거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시온성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서나 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 중심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자,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교의 뿌리들을 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요한이나 야고보도 다 유대교의 뿌리를 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가 3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과 네가 함께 먹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리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정하다고 막 비난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나와 조금 다르면 이렇게 차이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여러분 다 다 똑같을 수가 없죠.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하다못해 쌍둥이라도 조금 성격이 달라요. 우리 박문기 장로님도 쌍둥이신데 두 분이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 보여도 좀 성격도 약간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날 1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거나 생김새가 조금 다르거나 뭔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른 차이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차별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무할례자들, 초대교회의 유대교의 뿌리를 둔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중시합니다. 왜 율법을 중시하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뭐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율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율법은 중요하고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금지할 때는 율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어제가 보름달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여러분 달 보셨나요? 달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정월 대보름 보름달을 봐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보름달을 보세요 하면서 달을 손가락을 가르쳐요. 그러면 보름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 손가락,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손가락이 하나인지 손가락이 두 개인지 손가락이 세 개가 펴졌는지 손가락이 네 개가 펴졌는지 다섯 손가락으로 가리키는지 이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금지할 때는 율법은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을 어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결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교리, 나와 다른 차이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아주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늘 신앙의 핵심은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서 막 목숨 걸고 막 그거 갖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가치관과 신념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가치관과 신념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자기 개인의 구원보다는 민족의 구원을 더 중요시 여겼고 자기 개인의 구원보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먼저 더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신앙 갖고 막 목숨 걸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순교자들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아집이고 그것은 고집이고 그것은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것을 묻고 예수님이라면 여기에서 교리를 지켰을까? 율법을 지켰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본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례자들하고 베드로가 다 부딪힌 게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조문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냐, 딱 부딪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에 쭉 보니까 베드로가 쭉 다 설명을 해요. 쭉 설명해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고넬료하고 고넬료의 한상, 베드로의 한상을 쭉 다 이제 보고 두 사람이 만났고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비난하던 사람이 잠잠해졌어요. 그죠? 이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베드로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례로 다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에요. 대화할 때 여러분,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해가 된 게 있으면은 또 물어보고 또 차례대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은 다 풀려요. 근데 오해하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절대 안 풀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놓고 차례차례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해진 겁니다. 비난하던 이들이 잠잠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 비난의 입술로 뭐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할례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해지고 결국은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이 비난할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방금 살펴봤던 대로 4절 말씀에 막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도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 내가 수제자인데 안드레 너 내 동생이다. 너희한테 그럴 수 있어? 야고보 너 요한 너희 두 형제 지금 나한테 지금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사도인데 우리 지난주에 제본 말씀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가장 먼저 불렀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또 수제자입니다. 가장 이 사도 중에 최고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 자존심이 있지. 야 너희들이 감히 나를 비난해? 지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베드로가 확 화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베드로가 또 성격이 또 장난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칼을 내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화를 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한 얘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상황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또 듣고 이게 이제 대화하고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쭉 합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를 할 때 환상이 있었고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뭡니까?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고 3번이나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 고넬료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의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들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요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그 놀라운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같은 성령,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같은 선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같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느냐면은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어받고 사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사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그리고 로마에 또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밖으로 되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어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는 내가 마음만 탁 바꿔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따라와야 돼요. 마음만 바뀌었다고 말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말만 하면은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춘
평화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다운 회개, 고넬료 가족들이 했던 참다운 회개, 오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회개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이 지역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베드로와 또 할례자인 사도들과 그들이 비록 다르다고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이제 그들이 차례차례 대화하며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한몸 한뜻이 되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